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창립 96주년을 기념하는 감사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공급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빛, 소금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셔서 구원으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을 인도하기 원하셔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창립 96주년을 맞이하며 다시 100주년을 바라보며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매우 어둠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바람도 예전과 다릅니다. 최근에 조사한 교회에 관하여 이런 자료를 보게 됩니다. 교회에 관한 호감지수를 살펴봤더니 무종교인들은 교회를 향한 호감지수에 관하여서 9%만을 보였다는 겁니다. 가장 많이 보인 것은 불교였습니다. 불교인들에게는 매우 높은 관심을 보인 반면에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교인들에게는 너무나 낮은 관심을 보였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별로 매력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데 우리들은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교회에 속한 교인 10명 중 6명은 교회에 소속되지 않아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라는 설문에 응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대한민국만이 무종교 국가가 된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타 종교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를 이야기한 반면에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모이지 않는 교회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복음에 반한 일을 우리 교회 성도들도 생각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조사 결과입니다. 참으로 충격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목사님 대안이 없을까요? 대안이 왜 없습니까? 대안은 성경에 이미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봤더니 이건 역시도 성경이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바로 교회가 지향해야 될 점에서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가장 많은 응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복음을 전함, 또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의 본질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든 교회에서 탈종교를 생각하는 성도들이든 누구든지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 조사는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 목사가 목사다워지는 것, 직분자가 직분자다워지는 것은 누구나가 다 바라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한 교회를 그래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 이름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의 본질됨, 교회다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면서 창립 96주년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교회다움은 무엇인지를 함께 이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19절부터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교독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서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저를 포함한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께 살아갈 때 교회는 교회다움을 회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인구가 약 50만 명에 이르는 큰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중간에 거쳐야만 하는 문화적, 지리적, 상업의 요충지였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되자 성도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중 몇은 이 안디옥 도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안디옥에 머물며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 역사가들은 이 성도들의 복음 전함으로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의 부흥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안디옥 교회 출석 교인을 역사가들은 10만 명에 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만 명.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50만 명 도시에 예수를 믿지 않던 그 이방인 도시가 10만 명이나 예수께 돌아왔다는 것, 정말 놀라운 기적의 부흥인 것입니다. 근데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게 바로 몇몇에 흩어진 성도들이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핍박으로 흩어졌습니다. 교회는 망한 것 같았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인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그 속에서도 주님의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은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함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를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생명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 부흥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충성된 종을 그 안디옥 교회로 파송합니다. 이미 당시 교회가 설립됐지만 목회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그곳에 도착해 봤습니다. 근데 혼자 감당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동역자를 부릅니다. 그의 이름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임을 바라봤더니 안디옥 이 도시의 시민들은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호칭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추종자 또한 나사렛 땅 이렇게 부른 반면에, 오늘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 별칭이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종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의 종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당시 그리스도인을 불렀던 이 의미는, 사실은 이 표현은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예수쟁이, 예수께 미친 사람들, 뭐 이런 표현이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인의 호칭을 상급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존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자신들의 가치,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게 더욱더 복음에 매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고 순교 자리까지도 서슴지 않고 나간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던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 정말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50이 지나서 예수님을 믿은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내가 다른 것은 못해도 매일 하루에
한 사람에게만큼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심대로 택시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병원에 가든 식당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하루에 한 명에게만큼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신이 없이 지내다가 분주함을 하루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성도님은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으나 책임을 완수하지 못했다는 이 부담감 때문에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옷을 입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늦은 밤거리에는 술 취한 사람들, 친구들과 어울려 소리를 지르는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 많이 보였습니다. 이 성도님은 그 중에서 한 술 주정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그 말을 듣자마자 화를 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화부터 냈습니다. 그는 입에 담지 못할 욕과 함께 알아듣지 못할 자기 신세한탄을 주절주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은 술 주정꾼이 쏟아내는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고 간단한 복음과 간증 그리고 자신의 연락처가 기록된 종이 한 장을 그의 주머니에 넣어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성도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예전에 그 술 주정꾼이라며 그날 밤 예수님을 아니냐는 당신의 말에 크게 화를 냈으나 사실 자신은 사업이 망해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고 사실 자살을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나에게 만약 말을 걸어준다면, 누가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만 있다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작은 소망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만났음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자신의 얘기를 준 성도님이 계셨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막노동부터 시작해 지금 이렇게 전화를 걸 수 있었다는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예수 믿는 사람은 싫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며 교회에 나가도 됐냐고 물었고 성도님은 그분을 교회에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였던 이 술주정꾼은 그 하나님의 전에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영접해 놀라운 역사가 그날 일어났다는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의 미래의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요? 바로 복음 전함을 감당하는 성도, 복음 전함에 충성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에게 능력 베푸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했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근데 놀랍게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터치하셨다는 겁니다. 누굴 터치하셨습니까? 그 복음을 듣는 영혼들의 마음을 만져주셨다는 겁니다. 그 불신 영혼들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거절했던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듣고 믿고 회개함으로 주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의 손의 역사였습니다. 주님의 손은 누군가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과 함께함을 통해서 그들을 돕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려면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만 경험할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 전해준 복음 전하들은 그 영혼이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교회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 가운데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나온 96년을 되돌아볼 때 참으로 많은 희노애락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광야와 같은 풍파를 지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하지 못해서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탄식 가운데 괴로움을 겪었던 주의 종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96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이끌어왔던 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한 주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96주년 동안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복음 전함의 전초기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온 과거와 현재를 넘어서서 다시 오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복음 전함의 사명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을 해서 우린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성실한 그리스도의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 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본 통계 자료가 생각납니다. 현대인들은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보다 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교회를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은 지금도 여러 가지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지, 정말 자신들이 가도 되는 곳인지를 지금도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교회를 속한 우리들의 모습을 냉철하게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틸리 교수는 현재 기성교인 중에 10%는 이미 죽었고 80%는 잠들어 있고 오직 10%만이 살아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알렌 교수는 교인 중 20%는 주일 예배에 출석하지 않고 25%는 기도를 드려보지도 못했고 35%는 가정에서 성경 읽는 일이 없고 40%는 하나님의 명령인 11종금을 안 하고 있고 60%는 기독교 서적을 읽지 않으며 75%는 교회에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85%는 전도를 한 명도 못했으나 교인들 100%는 천국에 가기를 원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죠.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지금 쑥 지나갔지만 쉽게 말하면은 우리 교인들이 합격점을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발표를 보면서 저는 오래전 제가 청년 시절에 불렀던 찬양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 찬양 이름은 맛있는 소금입니다. 드라마 끝까지 보다 지각 예배, 스포츠 중계 보러 일찍 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 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축도는 받아야지, 아멘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2절 넘어갑니다. 성가대가 노래하면 실력평가, 안 가져온 헌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껌뻑,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신론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 있어 교회 바꿔, 그래도 헌금은 꼬박꼬박, 봉사하면 그 대가로 복 받을 테니.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이제 그 다음에 쭉 여러 가지 후렴이 또 반복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다 밖에 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짠맛을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더워지려면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님들이 소금의 짠맛과 같은
그리스도인다움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은 사람으로 복음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다면은, 나은 사람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다면은, 나은 사람으로 주의 몸된 교회가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은, 나은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실천될 수 있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한국 초대교회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신의주는 겨울에 추운 지역이면서 먼지가 많은 곳인데 그곳에 신의주 제2교회 새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경진 목사님이 여기서 심을하셨습니다. 벽돌로 예배당을 크게 짓고 담벽을 두르고 사람들이 드나드는 큰 대문을 양쪽으로 두 군데나 두었습니다. 그리고 벽돌로 기둥을 세우고 그 벽돌에 흰 대리석을 입히고 조선 예수교 신의주 제2교회라는 간판을 달게 됩니다. 그 교회 나이 많은 권찰 할머님이 계셨는데 그 할머니는 주일 예배를 올 때나 새벽 기도를 올 때나 항상 교회에 올 때 성경책 가방 속에 깨끗한 수건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할 때마다 수건을 가방에서 꺼내 교회의 간판을 닦았습니다. 권찰 할머니는 그 일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10여 년 가까이 매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지가 많은 신의주였지만 교회의 간판만은 언제나 깨끗하고 이 반들반들 윤이 났다고 합니다. 이 일이 교회 소문이 나서 교회 창립기념주일에 권찰 할머니에게 표창을 주었습니다. 권찰 할머니는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제가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겠소. 그저 교회 간판을 깨끗이 닦는 것이 저는 기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하는 이런 사소한 일도 기뻐하시나 봅니다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사실 간판 닦는 일 누구 못합니까? 그러나 그것을 자기가 해야 될 사명으로 인식하고 10여 년간 쉼 없이 빠짐없이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아는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든 크든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와 비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 닮은 신앙인이 되기를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다움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 되면은 우리 교회는 교회다움을 회복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교회를 박해하는 큰 위협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복음 전하는 일은 약해졌습니다.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일어나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오늘부터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며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주의 신실한 일꾼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